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12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기도하던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특별히 hin돈의 모든 가족들이 인가기도되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 박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내년이면 140년 그 정도 되는데 유럽이라든지 영국같이 1000년이 넘는 그런 시기보단 짧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많았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우리가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들 나갈 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많이 죽임을 당하고 요즘 보면 그렇죠. 잡아놓고 칼로 그냥 쳐서 죽이든지 총으로 쏴 죽이든지 이디오피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땅을 파놓고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고 산채로 데워 죽인다. 우리가 보면서 가슴이 떨리고 무서운 마음이 들 정도의 여러분 그 어느 것에 비해도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더 잔인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를 더 이상 파송하지 않는다는 결단이 내려질 정도로 우리 민족이 그런 몹쓸 짓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 전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핍박의 때는 계속 옵니다. 그렇다고 타협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성경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교회의 십자가, 교회에 등록된 성도의 숫자가 얼마냐가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에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 해서 헤롯 왕이 중요한 사람들, 그 중요한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헤롯 왕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유대인이에요.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인데 자기는 유대교,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똑같은 하나님이죠.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친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자기네들이 구약에 믿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것. 같은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서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그러죠.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던 것처럼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잘못된 신앙, 내가 예전까지 믿었는데 변화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가 보여지는데도 내가 갖고 있는 내 개인의 권력,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위치를 뺏기는 것, 질투심에서 사도행전 강에 나가면서 나오죠. 믿음 때문에가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믿는 유대 신앙이 맞고 저들이 잘못됐다, 이단이다. 그래서의 핍박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죠. 질투와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 민족을 죽이는 것, 그것을 도모하고, 그래서 베드로도 얘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가슴이 찔리고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 왕이 죽이는 가운데 그 뒤에서 헤롯 왕이 유대 크리스찬들을 죽이게 하는 것은 그 뒤에, 그 모든 뒤에 유대인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시킨 것도 아니고 외부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자기 철천지 원수라고 그래도 사람이 죽고 피를 흘리고 피를 보게 되면 심장이 떨리고 두근거리고 두려운 마음이 나오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잔인한 것은 목격하기 싫어하고 피하려고 그러죠. 근데 칼로 야고보를 쳐 죽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여러분,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것이 이슬람교도들 보게 되면은 무조건 다 잔인한 게 아니야. 그 중에도 평화스럽게 한 사람이 있지만 극진파들, 뭐 폭탄이라도 두르고 무조건 성전을 외치면서 가는 사람이 있지만 이슬람 중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종교를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면 어느 종교든지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사랑하고 베풀려고 그럴 텐데 다른 사람을 죽여서 칼로 죽이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 그러면 우선 사람도 아니고 더더욱 종교인일 수는 없어요. 야고보를 죽이는 것, 죽이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열광하고 헤롯 왕에게 박수를 보내죠. 야, 우리 왕 잘한다. 헤롯 왕 잘한다. 자기네들이 죽이고 싶었지만 베드로도 잡았다가 풀어줘야 되고 이 주변 사람들 민심도 그렇고 죽이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는데 손을 못 댔는데 대신 죽여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래서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고 환호하고 멋있다고 그러고 박수를 보내니까 거기에 더 들떠서 야, 이제 수제자, 사도 중에 사도인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 죽이자. 그래서 그 베드로가 잡히게 됩니다. 뭐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잡아내려면 못 잡겠어요. 숨어서 어디 토굴이라든지 들어가서 숨어서 쥐 죽은 듯이 있으면은 안 잡히겠죠. 근데 같은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말씀을 증거하고 도망가라고 하라는데 사마리아성 가서 복음 전하고 가는 데마다 숨어 있어야 되는데 조용히 복음을 전하니까 계속해서 죽이려 사람들이 쫓아가게 되는데 잡힐 수밖에 없어요. 옥에 가두어서 베드로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베드로를 죽이면은 뭐 초대교회 기독교를 끝낼 수 있다는 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런 일반적인 제자들, 또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던 뭐 집사,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뭐 사도 중에 사도인 수제자를 죽이게 되면 뭐 나머지 믿는 사람들도 시리에 빠질 테고 절망할 테고 두려움에 빠질 테고 뭐 끝을 볼 수 있다는 뭐 긴 오래 이 완력 싸움을 자기네들이 끝낼 수 있다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를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지킬 때 군사 내식, 내패에게 지켰다는 것은 4명이 한 조가 되는데 그 한 조가 되는 것을 4조, 그러니까 4명이 내식이 있는 거니까 16명이 베드로 하나를 감옥 안에 가둬 놓고 16명이 지키게 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이 돌문이 굴러가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도망가서도 안 되고 문제가 생겨서도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16명의 군대로 지키게 합니다. 근데 유월절, 자기네들도 유대인이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공개 재판, 길거리를 끌고 나와서 공개 재판을 해서, 여기 정하세요. 퍼블릭 트라이얼, 공개 재판으로 베드로를 죽이겠다. 정당하게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길거리를 끌고 나와서 바나바를 풀어주랴,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랴 이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이 성난 군중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끌고 나와서 정당적으로 네가 무슨 죄가 있다, 무슨 죄, 그래서 정당한 그 재판이 아니라 공산당들 인민 재판한다 그래서 갖다 놓고 넌 부자니까 죽어야 돼, 너는 뭐 나쁜 놈이니까 죽어야 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공개 재판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할 때 이제 그때까지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가다 놔야 되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냥 갇혔다가 먼저처럼 갇혔다가 심하게 매질당하고 그 다음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이미 죽었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스데반도 죽었는데 여러분, 스데반 죽고 야고보가 죽고 지금 계속해서 왕성히 복음은 전해지는데, 지난주 말씀에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해주고 그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고 핍박을 당하면서 도망을 가면서 오히려 복음은 왕성해지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와중에도 핍박이 계속되죠. 이제는 가장 초대교회 수장이라는 베드로가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라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거 외에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 환난 가운데 건져주세요. 베드로 죽으면 어떡합니까?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베드로를 옥에서, 갇혀있는 옥에서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길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루가 지나면은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돌에 맞아 죽을지 칼에 죽을지 이제 성난 군중들이 어떻게 죽이려는 것 따라서 헤롯이 그들의 입맛을 맞춰주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야 자기한테 지지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교회를 위해서도 또 지도자를 위해서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뭐 대통령 선거도 앞에 있고 지방선거도 앞에 있고 큰 일들이 있는데
뭐 앞으로 4년, 5년 어떻게 되어지냐니 이제 그 선거의 결과로 되어지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만 코로나 문제가 있죠. 다 될 것 같아서 위드 코로나 한다고 방역을 뭐 단계를 풀어놨는데 오늘 뭐 5,100 몇 명인가 최고의 숫자가 나오게 되고 이번 주 5,000명 나온다고 그 전부부터 얘기했어요. 이게 방역을 너무 연말연시인데 풀어놓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전문가들은 의사들은 얘기하는데 정부에서 경제가 계속 안 좋아서 못 살겠다 그러고 장사가 안 된다 그러고 그 불만이 자기들에게 화살이 돼서 날라오니까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이러면 선거는 자기네들이 필패하니까 이게 국민 방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헤롯이 취지해 주니까 기뻐해 주니까 그래갖고 더 나쁜 짓을 하고 사람 죽이는 짓을 하는데 그처럼 이제 방역에 풀어주니까 살만하다 그러니까 풀어주는데 이미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 5,000명대고 내년 되면은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올라간다 이미 얘기했어요. 지금 방역을 다시 강화시켜야 된다. 거리두기 두고 방역을 다시 해야 된다는데 못하죠. 왜? 그러면 또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화살이 날라오니까. 이 두 가지 토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한꺼번에 두 마리 못 잡죠. 하나 잡고 하나 잡는 거죠. 둘이 쫓아가면 모르겠지만 내가 혼자 쫓아가야 된다. 토끼가 양방향에 뛴다 그러면은 하나부터 잡아다 놓고서 또 다른 걸 잡아야지. 한 번에 두 마리 잡으려다 둘 다 놓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방역이죠. 살아야죠 우선. 건강. 병상에 자리가 없어갖고 병원에 가려면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병상에 자리가 없다고 집에서 이제 약 갖다 주면 집에서 먹고 치료하다가 위중이 돼야지 병원에 가야 된다. 병원에 자리가 없잖아요. 이 환란일 때 모든 국가의 예산을 거기다 드리고 모든 집중이 거기 되고 여러분 그렇게 2년을 싸워하지만 전 세계가 무너지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매달려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을 꺾어뜨리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도 한동안 지금은 그나마 뜸해졌지만 한동안 교회에서 모임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안 그랬죠.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성가 연습을 한다든지 밥 먹는다든지 그러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게 확진자가 돌게 될 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선교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드려야 되지만 그렇다고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죠. 예배는 드려야 되지만 우리도 서로 우리 자신이 안전하고 다른 사람들 피해 안지기 위해서 마스크 잘 착용하는 것, 식사하는 것,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식사하는 건 금지되어 있어요. 자, 핍박은 어느 때도 와요. 어떤 모양을 갖고 어떤 방법,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교회에 대한 핍박은 와요. 그 핍박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상당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나라에서 아무리 살려고 그러고 돈을 찍어서 풀고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이번 주일날 교회 1층 이제 1층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첫 번째 주일이니까 같이 연합 예배가 되죠. 그러면 1층에 복도에 이렇게 글들이 붙어 있을 거예요. 자료들이 사무실에 그거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우리 흔히 WCC 하게 되니까 뭐 WCC가 뭔가 하고 뭐 젊은 사람들은 찾아보고 뭐 알고 있겠지만 WCC가 뭔가 왜 그렇게 안 좋은 건가? 지금 대한민국 교단이 정확하게 거의 반 WCC에 가입한 교회와 WCC를 반대하는 교단과 교회들 정확하게 거의 반으로 나눴어요. 양분화됐어요. 그 중에 감리교회는 WCC에 가입을 했고 그걸 지지하고 WCC가 왜 잘못된 거냐? 심내교단인가 어디는 가입됐던 교단에서 교회들이 다 지금 WCC에서 탈퇴해서 나오고 장로교단 쪽에서는 예장통합 쪽 교단이 가입했는데 그거에 반대하는 교회들은 교단을 탈퇴하는 지금 연쇄적으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감리교는 이 재산을
증여해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재산이 교단에 가 있기 때문에 감리교회들은 이게 탈퇴니 뭐니 못하고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단에 재산이 묶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에요. WCC에 대해서 여러분 WCC가 뭔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WCC는 뭐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다 얘기예요. 예수님이 실수하셨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신학적으로 신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죠. 가톨릭은 뭐라 그래? 하느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잡신들을 다 통틀어서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거 가톨릭이 그래서 그걸 우리 애국 가서도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WCC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성령의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그들이 믿는 신, 그 모든 신을 통칭으로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 지셨겠어요? 성탄절 뭐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탄절 예배드리고 고난주간 부활주간 다 교회들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안 해도 된다는데 뭐하러 그걸 행사를 지내? 여러분 더 미치는 거는 이 기독론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 단 한 분인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한다. 100년에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그거 자료 준비해서 뽑아서 준비하라고 그러면 나는 그거 내가 알고 있지만 그걸 읽으면서도 살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이런 배교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는 이거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더 이상 예수를 안 믿는데 기독교일 수는 없죠. 전혀 다른 종교가 되는 거죠. 지금 WCC 가입됐다는 건. 그러니까 뒤늦게 교회들이 탈퇴하고 나가든지 교단들이 탈퇴하고 나가는 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거 여러분 그 몇 배의 우상숭배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것이 교회들만의 협의회가 아니라 거기 뭐 증산도도 들어가고 우리나라 증산도도 들어가고 무당들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영적인 활동을 다 포함한다 그래서 이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 종교 지역의 아프리카 원주민들 뭐 이렇게 크게 불 떼놓고서 불나면 막 그게 뭐 뿌옇뿌옇 까맣게 불나면은 조상신들이 왔다고 그 사이를 걸어가 다녀야 된다. 그 모든 것을 성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잡다한 것들 다 갖다 놓고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예배 시작을 할 때 모든 그런 종교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 불때 가지고 연기 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조상신이 강림한다고 그 사이를 걸어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회차 3회차인가 4회차 그 회차 세계교회협의 회차에서 여러분 모이는 주제가 Come Holy Spirit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라고 그러는데 아프리카 원주민 무당들 조상신이 임한다고 그러면서 성령이 오라는데 성령이 거기 역사하시겠어요? 그게 예배라니까? WCC 가입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교단이 됐든 무슨 교회가 됐든 WCC에 들어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요? 하나님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신을 다 하나님이라고 통칭해서 그 하느님 부르는 그것으로 바꿔서 부르는데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우리도 감리교단에 연락하고 목사님 아시는 분들도 감독회장한테 편지를 쓰고 그러는데 여러분 들은 척도 안 해요. 몰라서 가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잡아서 고문하고 죽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신사참배 엎드렸던 사람들 여러분 신사참배 엎드렸다고 그때는
더 이상 고문 안 당하고 예배 드리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살아서 넘어가는 거 지금 얼마 안 돼서 전쟁 났잖아요. 모든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쑥대밭이 되었고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됐잖아요. 우상 숭배한다고 돈 세상에 권력을 주고 타협해서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그 하나 아무리 싸우려도 하나님은 바벨탑 무너뜨리세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 때 마지막까지 믿음 위에 서서 신앙을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 신랑 대신 예수님 계신데 내가 어떻게 우상과 간음하는 죄를 짓겠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랑 대신 예수님 보겠느냐.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순교하시지만 내가 육신이 죽어져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나라를 고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교회를 고치시겠어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이 이 땅도 고쳐주시죠.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도 나오죠. 네가 저주받아서 네 영혼이 죽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그리고 땅도 너 때문에 저주받아서 죽게 됐다고 황폐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야 돼. 하나님이 종교 간에 화합을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 어떻게 기독교랑 유대교랑 증산도도 들어가고 무당도 들어가고 이슬람도 들어가고 뭐 불교 그 모든 종교가 다 각자 자기네가 믿는 게 다르고 사상이 틀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학교별로도 학연 따지게 되고 지역 따지게 되고 같은 형제끼리도 틀려서 안 맞는데 가족끼리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언어도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종교 다원주의는 마지막 때 사탄이 모든 교회들을 무너뜨린 하나의 무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모든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환란의 시기에 이미 들어갔어요. 끝까지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6절에 나오죠. 내일이면 죽어요. 끌려나가면 살 방법은 없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나가면 죽는데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 눈을 멀게 하시고 뭐 천지개벽을 해서 살려주시는데 성도들의 마음은 다급하죠. 죽는데 내일 가면 죽는데. 그래서 그 전날이니까 16명으로 지켰는데 이 밤에는 뭐예요? 베드로를 두 군사 틈에서 자게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누워서 감옥 안에서 누워있으면은 그 안에 가둬놓고도 도망갈까봐 양쪽에 군사를 놓고 이쪽 팔은 쇠사슬로 묶었고 이쪽 군사에다 묶어놓고 이 두 사슬에 묶였다는 이쪽은 이쪽 군사한테 묶여놔서 이제 가끔 보면은 형사가 범인들 잡았을 때 못 도망가게 자기 손에다가 수갑 채우고 범인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놓잖아. 못 도망가게. 그것처럼 양쪽에서 두 사슬로 군사한테 둘 다 묶어놔서 베드로 혼자 절대 못 도망가게 그렇게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내일 죽어야 되는데 중간 도망가면 안 되니까. 자기네들도 무서운 게 있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서 보내줄까봐. 그리고 그 밖에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지킵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7절 말씀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에 광채가 초유하였다. 광채가 초유했다는 것은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날 때 그 감옥 안에 빛이 비쳤습니다. 이런 형광빛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그 당시에 이런 전기빛이 없는데 천사가 나타날 때 그 감옥 안을 환히 비치는 빛이 임하게 되면서 천사가 와서 베드로 옆구리를 걷어차서 깨우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도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내일 죽어요. 내일 죽는데 뭐 마지막 유언장을 쓰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뭐 잘 틈이 없을 텐데 깊이 잠들어갖고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빛이 비춰지는데도 그 와중에 자고 계시니까 어때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걷어찹니다. 보통 담력이 아니죠. 옛날에는 옆에 계집종 하나 물어볼 때도 아니라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워낙 담력이 튼튼해져서 내일 죽는데도 깊은 잠에 들어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일어나라 그러죠. 일어나라. 그때 베드로의 손목에, 양쪽 손목에 묶어놨던 쇠사슬이 풀리게 됩니다. 천사가 가로되 8절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는 것은 허리띠, 이 바지에 내려가지 않도록 벨트 있죠. 그 벨트도 풀르고, 신을 들매라는 건 신발을 신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발 벗고 허리띠 풀어놓고서 걷어 벗어놓고서 아주 저기 집에 안방에 누워서 사는 것처럼 잠깐 자다가 이게 도망갈 수도 있는 뭐 그런, 군대 가면 5분 대기절에서 다 복장 차리고 준비하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한번 언젠가 지진 세게 났을 때 가방에다가 도망갈 거 싸가지고 계속 여진이 오고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허리띠 풀고 신발 벗어놓고 위에 겉옷 벗어놓고서 아주 깊은 잠에 푹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깨우죠. 나오죠.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겉옷도 벗어놓은 상황. 내일 죽는 사람인데 천하태평이죠. 여러분 왜 그 두려움이 없겠어요? 내일 죽는데 병원에 가서 아픈 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게 돼도 심장이 떨리고 힘이 빠지고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데, 내일 지금 당장 앞으로 6개월 1년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일 죽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잡힌 것도 복음을 전하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죽는다고 끝나는 게 비참하게 죽어서 죽을 때는 고통이 있겠지만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스데반도 먼저 갔고 야고보도 왔는데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때가 언제예요? 물론 가족들과 이별하게 되고 이 땅에 내가 누리던 거 원했던 거 못하면서 어떤 그런 서운한 거라든지 좀 부족함 그런 거 느껴지게 되지만, 여러분 온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이제는 아픔도 없고, 우리 장례식장 가면 설교할 때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 영원한 빛이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 가서 영원한 그렇게 그리던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되는데, 여러분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활란 박사님도 돌아가실 때 그 얘기 했대요. 장례송 그런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기쁜 노래 불러라. 주님 앞에 가는데 그렇게 그리던 사모하던 주님 만나러 가는데 왜 그렇게 울고 찔찔 짜느냐. 사람이 만나면 헤어지는 게 있어서 물론 아픔도 있지만 주님 나라 가는데, 베드로가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믿었고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땅에서의, 물론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 모든 것 같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 구원 받아 천국 가는 것.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천국 아니면 중간에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건 없어요. 지옥. 영원한 고통의 지옥을 가느냐, 영원한 기쁨의 천년 왕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힘들게 어떻게 믿어왔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예수 믿어왔고 미국이 철수하고 빠진 그 모든 곳에 대한민국의 교회 선교사들이 나가서 수십만의 선교사 나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정치적인 그런 거짓에 놀아나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절반을 갖다가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고 예수 안에도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미쳤다고 예배드려요.
예수 아니어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저 김재현전서 오늘 준비했는데 주일날 무조건 그냥 올라가지 말고 한 바퀴 이렇게 투어를 돌아서 나온 거 봐. 신론, 기독론, 교회론, 이 구원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학에 세계하는 것. 그래서 이 신학에 이게 정의가 세워졌을 때 이 사람 이게 교회가 이단이냐 아니냐 거기서 분명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단도 이런 이단 웬만한 이단도 비슷하게 가는데 이거는 이단도 아니 이건. 같은 기독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나도 조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기도 하지 않고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고 어떤 이거 해결하는 방법도 없고 이 코로나는 거 엎친 데 덮쳐서 코로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게 있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잠식돼서 죽어가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영적인 교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갖다 놓고서 우상 숭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드린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에도 말씀하죠. 하나님 예배 안 받겠다잖아요. 니들 기도해도 안 듣겠다잖아요. 영적인 무지,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 모든 것 뒤에 뭐예요? 마귀가 사탄이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혼들을 죽이기 위해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려고 정치적인 종교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그런 영향에 의해서 종교 화합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아니면 구원 못 받는데 오직 예수인데 여러분 거기 보면 나와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아니어도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개종을 권하면 안 된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도 전하면 안 된다. 요번에 뭐예요? 차별금지법 통과된 거.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남성 여성 떠나서 네가 갖고 싶은 대로 동성애를 찬성한다. 그냥 그게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1900년대부터 조용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암흑리에 암세포처럼 뻗어서 뿌리를 뻗어갖고 그 모든 것이 세계 모든 종교들을 울고 맺고서 하나님 아닌 잘못된 길로 지옥에 끌고 가는데 이제서 이게 열매가 맺어지고 이제 눈에 보여진 실체를 봤을 땐 늦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하는 거잖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 예수 안 해도 구원 받으시니까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지 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여기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예수를 증거하지도 말라. 그 짓거리 했던 걸 지금 여러분 더블 CC가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 없어요. 오직 예수.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와도 베드로가 잡혀가고 야고보가 죽고 여러분 그래도 뭐 초대교회 어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좁은 길, 성경에 예수님 말해서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 그렇다고 힘들다 어렵다 도망가면 안 되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 아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게 어떻게 내 충격 먹은 거는 다른 교단은 그만두고 감리교단 안에서 감독회장까지 지내고 제일 큰 교회들 그냥 목사였다면 내가 얘기를 안 해. 부흥사 출신 부흥산 단장까지 하고 목사님 전임 단장들하고 그렇게 큰 교회 TV에 나오고 설교 잘한다 그러고 인기 좋다 그러고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인데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자기가 설교할 때는 전혀 다른 성경에 있는 예수 오직 예수를 증거하면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갖다 넣어놓고 WCC에 들어가 있냐고. 자기가 설교하는 것과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이 어떻게 이렇게 이건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지. 예수만 해야 된다. 설교는 그렇게 하고 예수 안 해도 된다는 삶을 살면 여러분 어때요? 난 그동안 그래서 그분 설교 내가 설교를 못하니까 많이 다른 사람들 설교도 보고 도전도 받고 배운다 그랬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 설교는 진짜 잘했는데 인기는 엄청 많았는데 예수 아니어도 된다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가입했다는 그것에 부흥사로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로 어른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나머지 다른 이제 자라나는 목회자들과 이제 영적인 꼴을 먹어야 되는 한국교회 성도들 앞에 그런 짓을 한 것에 나는 화가 나. 여러분 조인교 목사님도 물론 성령 운동을 하고 희망의 신학이다 여러분 뭐 해서 잘한 것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 후에 서대문 그 교회부터 하면서 많은 일도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가기 전에 최대 흠이 WCC 순복음교회 WCC 가입해 놓고 간 거예요. 조인교 목사님 때 가입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경림 목사님 돌아가실 때 그 얘기했대. 나는 이제 그 장로교단 목사님한테 전달해 들었어요. 한경림 목사님 돌아가실 때 선한 목자라고 그러고 뭐 괜찮았는데 그때 내가 주기철 그때 나도 주기철처럼 죽었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보겠냐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진사참배 한 번으로 끝나고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피난민들로 되어진 교회잖아. 그 교회가 평생을 회개 안 했겠어요? 생각날 때마다 했겠지. 주기철 얘기 들릴 때마다 했겠지. 손양원 목사 얘기 그 당시 순교했던 사람들 고문받고 순교했던 사람들 그때 내가 죽지 못한 게 아니라고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평생을 여러분 후회해도 지금은 죽일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엄청 무서운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영적인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나라 전체가 큰 환난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 절대 용서 안 하세요. 나라가 무너져서 성전이 다 불타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키는 한이 있어도 우상숭배는 절대 그냥 안 두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데 코로나보다 더 시급한 문제. 한국교회는 코로나니 경제니 그런 것보다도 물론 성도들의 삶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이 치시면은 살아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영적인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두려움 무서운 걸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관심도 없이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 뭐 우리 교회는 가입 안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 헌금 안 냈으니까 여러분 감리교회 여러분 우리도 벌써 11월 달에 부담금 냈죠. 교회들마다 부담금이라고 세금처럼 내는 거 있어요. 우리 교회 땅 건물 우리 건데 우리 거 재단에 넣어놓고 그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임대료 내듯이 돈을 내야 돼. 안 그러면 자격을 정지시키니까 우리 거 갖다 놓고서 우리 거 맡겨놓고서 우리 거 좀 쓰게 해주세요. 맨날 사용 도장 받으러 갔었잖아요. 구역계에서 대출 서류도 그거 쓰게 해줬으니까 돈 내라고 돈을 받아간다고. 여러분 그 돈 낸 거 우리 헌금으로 되어져서 부담금 낸 그것이 WCC에 자기네들이 의무 회원비 내는 거 여러분 우리가 낸 헌금이 그 회원비로 간다고.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선교헌금 하듯이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그런 우상숭배 앞에 쓰여진다고. 여러분 자다가다 뻘떡 일어나고 살이 삐쭉삐쭉 올라오고 여러분 두려워야 될 때에 지금 핍박이 오는 것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눈에 보여지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어차피 죽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두고 갈 건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모를 때는 몰랐다 그러지만 여러분 아는 상황에서 그것을 묵인하고 간다. 묵인한다. 알면서 묵인한다는 건 그건 공범이에요. 내가 사람 안 죽이겠어가 아니라 사람 죽일 거 알면서도 보고 그냥 있었다는 건 그것도 공범이에요. 성문을 지나서 파수꾼, 군인 지킨을 지나도 여러분 지나가는데 그 군인들이 보지 못하잖아요. 천사가 함께 나가면서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파수꾼을 지나가게 되는데 지키는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을 지나서 성으로 들어가는 길 쇠문, 철문이 문이 열리는 때까지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천사가 인도해주고 천사가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뭐예요?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직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처럼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가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내게 맡긴 사명 다 감당하게 없었어.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게 없었어. 여러분 가더라도 천국 갈 때 준비가 돼야 천국을 가죠.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주님 오시면 날벼락 떨어지는데 주님 천국 갈 준비가 되게 없었어. 영적인 세마포가 준비되자면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는데 예복이 준비돼야 되는데 주님 내게 맡기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 충성하게 없었어. 여러분 연말 되면은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내년 시작하기 전에 1년에 대해서 또 결산의 때가 오잖아요. 매년 하는 거 그냥 매년 하니까 의미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되지만 주님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은혜 주고 맡겼던 것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달란트 거둬야 되는 것처럼 주님 물어보실 때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못한다고 없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렇게 핍박이 오고 영적으로 어수선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속아서 마귀의 거짓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아요. 예수님 뭐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 오실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냐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는 있겠죠. 교회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그 마지막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뵐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습니다. 12월 한 달 믿음으로 살기옵소서. 12월 마지막 얼굴 걷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추수하고 결산을 봐야 되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여의치 못하고 모임도 안 되고 예배드리는 것도 간신히 예배드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도 최선을 다했어. 주님 앞에 오직 예수. 내게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뿐이 없죠. 예수 아닌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어떻게 목사들 입에서 그게 나와요? 그게 어떻게 목사예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하는 얘기? 예수 피 아닌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옛날 감리교단에 변선학 교수라고 교수 있었는데 감신 교수 있었는데 예수 피나 돼지 피나 똑같은 피다고 했다가 교단에서 쫓겨났잖아요. 지금 그거보다 더 예수 없어도 예수 피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 영적인 잘못된 것에서 끼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거짓에 속아서 영적인 무너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져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